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원어 성경에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 번역이 안 된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 그 앞부분이에요. 형제들아 라고 시작이 되지만 사실 그 하나의 접속사가 원어에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서론 충분히 이야기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는지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다가 그러나라는 말을 띄웠는지 5절 한번 볼까요? 감사하노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항상 인사의 패턴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변형된 것들을 저희가 오히려 다른 서신서에서 보통의 패턴에서 변형된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항상 패턴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는 거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과 지식이 뛰어나다. 너희가 말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나고 심지어 뭐까지 있어요? 많은 은사가 있다. 그런데 이 접속사가 마음에 걸리네요. 그죠? 말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나고 많은 은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음을? 문제가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고린도 전서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2차 전도 여행의 핵심 두 지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든지 이제 그게 첫 번째 지역의 도시였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밀려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그 아가야 지방의 그 핵심 지역이었던 것이 그게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사역을 했냐면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성향이 좀 거세고 또 드세고 여기 보면 이제 말도 지식이 뛰어나다고 언변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센 사람들입니다. 자,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부담이 많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두려워 말고 전하라. 내 백성을 내가 이곳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하냐면 보통 다른 지역에 가면 회당에서 전하다가 쫓겨나면 이제 또 다른 도시로 이동하고 이런 패턴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는데 오히려 그 회당장 그 옆에 있는 유스도인가요? 유스도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나서 회당 옆에 있는 유스도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회당장 그리스본가 거기서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얼마 동안 있냐면 1년 6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좀 두려웠던, 그리고 회당에서 또 금방 쫓겨났지만 오히려 하나님 은혜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개척이 된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우리는 신약 하심할 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1년 6개월 사역하고 떠났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냐면 아볼로라는 이제 두 번째 담임 목사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에베소에서 그 지역에 좀 교회에 가서 섬기면 좋겠네.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가서 섬깁니다. 근데 아볼로도 섬기다가 무슨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 문제 많아요. 그래서 결국 아볼로도 이제 떠나죠. 아볼로 떠나고 이제 그런 소식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이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좋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인 척 함내 뭐 이런 거. 항상 사도 바울이 공격받았던 거.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딱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 한창 진행될 때. 이제 그때 처음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였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 본인이 지금 떠난 상태에서 아볼로가 왔는데, 아볼로도 지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와 무슨 문제가 정확하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고, 아볼로도 지금 떠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이슈가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린도 전서 앞에 있는 장면들을 보시면 앞에 그 전체적인 내용이 있죠. 그 20페이지 보시면 교회 분열, 성도 사이의 문제, 그다음에 결혼에 관해서 또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또 예배에 관하여 나중에는 부활에 관해서까지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적어 보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문제가 있으니 우상 문제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며,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며, 예배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거며, 부활에 관해서는 무엇.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그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너희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나갑니다. 자, 이제 두 개를 합쳐보겠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거와. 지금은 앞에 어땠다고요? 너희가 뭐가 있다? 말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나고, 많은 은사가 있다. 그런데 오늘 접속사 생략된 거, 그러나. 결국 뭐다? 그러나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던데,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배에 관한 거, 뭐 재물에 관한 거, 뭐 부활에 관한 부분, 뭐 결혼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꺼낸 화두가 뭐였을까요? 부활이라는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결혼의 문제도 아니었고, 아까 20페이지에 나왔던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만, 뭐 우상의 제물에 관한 예배도 아니었고, 예배에 관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같으면 예배가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나 하고 바로 처음에 언급한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예, 분쟁에 관한 거였다. 공동체 안에 이 분쟁에 관한 것들은 사실 끊임이 없죠. 계속 뭐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나 조직이나 심지어 가장 아름다워야 할 가정조차 사실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꺼낸 이슈가 뭐였냐면 이 분쟁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누구를 통해서 들었냐면 글로의 이 자매님인 것 같아요. 글로의 집 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어떤 얘기요? 예,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어떤 분쟁이냐면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그렇게 또 뭉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의 분쟁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되면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막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또 각각 이르되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도로 이렇게 뭉쳤을지 모르지만 지금 어떠냐면 초대 담임 목사였던 바울을 선호하는 그룹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왔던 아볼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도저도 아니고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게바를 또 따르던, 그것도 선호하는 분들이 있었고, 이 사람이 다 무슨 상관이냐, 그리스도에게만 속해야지 라고 또 그쪽으로 또 하나를 팔을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셋 중에 제일 좋은 건 그리스도 쪽인 것 같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디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관계 속에 분쟁을 조정할 때 어느 것이 맞다라고 딱 떨어지는 거면 참 좋습니다. 일 처리할 때. 그죠? 너는 틀렸고 이 사람은 맞다라든지 너는 맞고 이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자기와 관련되어 있네요. 자기를 선호하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권한다. 야, 그 분파 다 없애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물론 그것들을 함의하고 있겠지만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고요. 권하노니 권하다, 격려하고 호소하고 간청합니다. 뭐 명령하다도 아니에요. 권한다. 분파를 싹 없애라. 이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결정적으로 뭘까요? 하나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할 때요, 수리하고 수선하고 개선하고 원상복구하고 마치 외과 의사가 관절을 이렇게 잇거나 상처를 봉합하거나 이런 이미지예요. 결국 그래도 아볼로, 바울, 게바보다는 그리스도에게 낫다. 그래, 그쪽으로 그냥 힘을 실어줘라라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분쟁이 있다는 것. 근데 핵심은 뭐죠? 분쟁 없이. 11절 뭐라고요? 분쟁이 있다. 근데 목표로 삼은 건 뭐예요? 분쟁이 없이. 누군가가 승리하면 누군가는 굉장히 아프고요. 누군가가 반드시 아파야지 승리한다라는 그 승리는 굉장히 공동체 안에 좀 쓰라린 또 상처로 남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죠? 분쟁 없이라는 거예요. 분쟁 없이. 사실 강력한, 여기 뭐가 말에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돌하기 시작하면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말 뛰어나지, 지식 뛰어나지, 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없는 얘기 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말, 지식, 은사에 탁월한 사람들끼리 바울이다, 아볼로다, 게바다, 그리스도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거 공동체 참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공산당을 얘기할까요? 공산당처럼 이제 너희의 생각을 싹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의 생각만 갖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자기 중심으로 모이는 것도 지금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주목하게 했습니까? 13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면서 하나 이야기한 게 이제 침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침례 베풀지 않은 것을 지금 지나고 나니까 참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냐? 저도 이거 더 뿌듯하고 그럴 때도 있었죠. 예전에 저희 그 둘째가 옥하는 목사님한테 유아, 그때 장로교단에 있었으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한테 그 침례 받은 유아 세례 받은 그 영상 이렇게 클립 저장해 놓고 옥하는 목사님한테 받았어. 이제 이런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뭐의 사유가 됐다? 분쟁의 사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분쟁의 사유가.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분쟁의 사유가 되면 참 공동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것들을 뭐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로 인하여 지금 분쟁이 일어납니까? 사람, 선호하고 자기 어떤 그 좋아하는 그 선호도나 경향성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지금 나눠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로 계속 돌아가냐면 오늘 그 제목처럼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같은 마음을 품는 성도, 공산당처럼 획일적인 어떤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되게 하는 건 교회 공동체에서 뭘까요? 결국 그냥 목소리 큰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나을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그냥 잡음 없이 갈까요? 그 어떤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목소리 큰 자도, 담임 목사도, 어떤 그 집단이나 세력도. 이거 집단 세력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바울 집단, 아볼로 집단. 근데 결국 어디냐? 바울은 딱 하나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거 있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면 그 모든 단어들은 관념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공동체 생활하는데 관념으로 머문다면 그 모든 것들은 종교
종교적인 어떤 허울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도 얘기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다스리심이고 그분의 통치예요. 결국 그분의 통치는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느낌이나 합리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 말씀 중심이라는 것들을 탁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에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가치가 딱 떨어지는 순간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그것들을 채울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많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얘기하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 당시 그 헬라 배경에 지혜와 철학 그리고 웅변과 수사 또 그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영시합니다. 멋지잖아요. 영향력도 있어 보이고. 그럼 그렇게 되는 분위기가 공동체 안에 어떤 것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냐면 십자가는 어리석고 헛된 것으로 자꾸 이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이제 본문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18절 잠깐 한번 볼까요? 내일 본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동체 안에 그래서 이 모든 분쟁이 사실 말에도 뛰어나고 지식에도 뛰어나고 많은 은사가 있다고 하나 사도 바울이 지금 가만히 이것들을 보니 언변과 지식의 모든 것이 뛰어날지라도 어디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저희가 딱 귀착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향해 우리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수많은 가능성과 수많은 선호하는 경향성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분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이게 비단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것이 정경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그 하심탐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가 정경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어느 교회 문제일까요? 현대 교회 문제고 사실 우리 교회 문제고 우리 모든 공동체의 문제예요. 이것들은 이제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에 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결혼에 관해서도. 근데 여기 나오는 가장 큰 분쟁에 관한 문제죠. 여러분들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계속 어디로 갈까요?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십자가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공동체는 이제 십자가의 가치를 대신할 만한 것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합리성. 모든 합리성을 파괴해야 십자가 가치가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합리성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효율성, 합리성으로 일을 접근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모든 걸음이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의 떠남도, 많은 선진들의 살아감도, 그리고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의 모든 움직임들도 어디에서 움직이나요? 성취될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죠. 사실 이들에게는 그 선호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에 사도 바울의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권면하는 것처럼 같은 마음이 품어지게끔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사실 지금 바울이야 아볼로야 게바야 그리스도야라는 어떤 나의 그 선호도
그냥 머물러 있다면 이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정말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가 특별히 공동체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이 가정 속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직장이나 또 비즈니스 현장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내가 복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됨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 하나됨의 출발점이 시작된 것처럼 내가 십자가 앞에 정확하게 서고 복음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가운데 저희가 서고 그 걸음대로 하나하나 살아간다면, 물론 이 분쟁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거나 그리고 그 파라다이스 같은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쫙 펼쳐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권면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 되게 하는데 힘써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제가 읽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4장 보면 에베소서의 그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소제목으로 걸려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근데 뭐가 그러므로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들 어디로 향해 가나요? 너희들 한번 좀 잘해봐라 라는 게 아니고 어디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들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디로 끌고 가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죄성으로는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목하게 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계속 바라보는 건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복음 안에 본질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고 가장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 만유의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 안에 허락된 그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솔로몬의 그 판결 내리는 그 장면 있죠? 진짜 어미는 어떻습니까? 그거 반 쪼개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쪼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쪼개십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분쟁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분쟁이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자신의 존재적인 어떤 원존재의 흔들림을 느끼는 데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하시는 교수님들 얘기해 보면 부부간의 분열은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원존재,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 두 사람 가운데 나왔는데, 그 두 사람의 그 분쟁은 굉장히 그 전존재를 흔들리게 하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냐면,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에베소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벽을 허시고 담을 허시고 이것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힘써 지키고 회복해야 될 것들을 그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딱 출발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공동체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가 속한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 하나됨,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됨, 그리고 복음 중심의 그 하나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바울 중심으로 회복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볼로 중심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의 그 하나됨이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또 우리 모든 그 조직과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그룹 속에 이루어지는 그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앞에 서기를 원하고 힘써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